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런데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리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고로 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당신을 볼 수 있는 게 진짜 큰 감격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놀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 첫째가 그 친구를 많이 사귀는데 많이 사귀는 것 가운데 이렇게 단짝 친구가 1학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학년 올라가가지고 단짝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얼마나 얘네 둘이 그 통화를 많이 하냐면 그냥 그 하루 종일 통화를 합니다, 진짜.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를 저희 가정에서 알고 이제 교회로 인도하려고 이제 하늘문에 한번 데리고 가서 그냥 놀았습니다.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오늘 찬수가 전화가 왔는데 제 전화가 그 친구한테 왔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아빠가 다시는 교회 가지 말래. 이게 첫 마디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를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전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특별한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 금요 철야 예배도 기쁨과 은혜로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지만 대부분 다 이름을 몰라도 나사로는 안다 모른다. 네, 정말 잘 아는 이름이에요. 이 나사로는 누구였냐면 오늘 가족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죠? 그 셋이 삼남매였어요. 오라버니였고 제일 오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 속에 보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어린이 찬양에도 등장을 하고요. 뭐 주일학교를 좀 다녔다, 배웠다라고 하시면 나사로 이야기 못 들었다면 교회 잘못 다니시거나 예배 시간에 맨날 조신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사건이 요한이 내가 이 사건을 반드시 기록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여러분 제가 쭉 설명드렸죠. 요한복음에 몇 가지 이적이 나온다죠. 표적이 7가지. 5가지라고 얘기하신 분은 5가지만 들으신 분이에요. 6가지,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몇 가지예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모른다 그러면 3가지나 7가지나 12가지 요거를 고르시면 거의 맞습니다. 며칠이냐 이렇게 물으면 40일 이렇게 대답하시면 거짓 맞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회를 모르는 걸로 하고 처음부터. 자, 요한복음에 몇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최재근 권사님? 할렐루야. 역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이 계셔야 돼요.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그중에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나사로의 표적이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그렇죠.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사건. 두 번째가 뭐였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사건. 세 번째가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문 옆에서 일어난 사건. 네 번째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무리를 거르신 사건. 여섯 번째는요? 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 뜨는 사건. 그죠? 이 6가지 저희가 쭉 배워왔어요. 근데 이 6가지가 다 그냥 단독적으로 독립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과 연관이 있는 사건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배우실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도 구약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7번째인 완성, 우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도 보통 한국 사람들은 보통
가위바위보로 하면 몇 판 하죠? 3세판. 그죠? 30판이요? 30판은 제가 잘못 들은 거죠. 3세판을 해가지고 두 번을 먼저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승전 가면 5판 3승. 씨름 때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예요. 완성되는 숫자. 그러면 이 7번째 사건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마지막 완성의 표적으로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1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인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뭘 보겠다는 거예요? 그 인자의 머리 위로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1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2장 1절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의 사건은 예수가 인자임을 증명하는 표적의 연속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름되지 않는 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을 기록하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완성이 오늘 이 7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냐? 그 표적에 대한 내용들을 영광으로 해석하고 있는 해석의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의 기적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7가지의 표적의 의미가 뭐냐면, 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1장의 후반부인 25절과 26절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과 목적이 있을 때 그 어떤 일을 행하면서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목적만 있는 일은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들어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수익을 안긴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을 몇 달 하다가 우리는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성에 맞아야지만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앞으로 목회하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목회하시겠어요? 그죠? 목회할 때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고 목회하시겠어요? 힘든 거죠. 되게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예를 들어 누구로 할까요? 우리 유빈이가 목사님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학교 가서 연구하실래요? 저 못합니다. 저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마인드가 크기 때문에 막 미생물 막 이거 마이크론 막 이런 거 갖고 막 현미경 보고 막 이런 거 전 못해요. 사람이 얼마나 옹졸해 보이는지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예, 제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한 가지의 대가를 안겨준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왜 하는지를 어떤 자잘한 이유들을 다 제하고 나면 그 분명하고 정확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거 다 차처하고 딱 한 가지 이유만 대봐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냐면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그 통과를 통하여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고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사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그 딱 한 가지의 소원함으로 우리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요한은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완성이 무슨 사건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즉 이 죽음과 삶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예수가 어떻게 개입함으로써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예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으로. 물론 이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그 소생을 통하여 성경은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의 계시야 표적은 뭐였다? 바로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하늘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요. 그래서 본인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아파서 오시면 살려달라는 기도 절대 안 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이 든 사람을 살리는 게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다 그냥 기도받고 천국을 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70세 이상은 살려달라는 기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은가요? 75세까지는 살려달라는 기도 이상은 살려달라는 기도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 속에서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단 한 가지. 누가 뭐라 그래도요, 예수 믿는 건 부활하고 싶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상실하면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행위는 꼭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가도 커뮤니티가 따로 있고요. 요새 불교 되게 재밌습니다. 불교에서 랩을 하는 거 아시죠? 예. 랩을 합니다. 불교는 랩으로 외워요. 가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랩으로 막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거를 하시려면 거기 가셔도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친절한지 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천지에 가면 당신은 얼굴로 탈락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아세요? 그냥 신천지는요, 나중에 야 여기가 신천지라는 이단이구나 라는 거 알아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잘해줬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커뮤니티 좋은 것들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신다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종교이고 부활을 믿는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다른 것이 유효한 것이지, 그거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표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마지막 표적이 부활과 승천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정말 진지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이 사건의 배경을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성취하고 있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쓴 거는 39절부터인데요. 볼까요? 39절부터 요한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자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또 가봤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요새 또 일어나고 또 전쟁이 나가지고 2년 뒤에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3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요단강, 그럼 여러분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시는데 요단강 하면 두 가지에 깜짝 놀라십니다. 하나는 요단강의 강폭이 너무나 좁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이렇게 강이 내려가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사람이 폴짝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시골 가시면 개울, 뚝방 아시죠? 그 정도의 강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에 놀라시냐면 물이 정말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 가시면은 막 그 계곡에 흐르는 물이 정말 맑아가지고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맑은 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냥 손 담그면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탕물입니다. 계속 그런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두 가지에 놀라실 거예요. 근데 가면은 그 예수님의 세례터라 그래서 세례터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저 테바실 문 있는 데까지가 폭이에요. 강폭.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요. 저쪽은 요르단 땅입니다. 그 요르단 땅인데 이 땅이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선이죠. 국경선인데 이제 가끔 이제 거기 가시면 천주교인들이 주로 이걸 많이 하는데 여기가 성지잖아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세례를 거기서 세례 예식을 흉내내거나 진짜 세례 받는 분들이 거기 오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담궜다 빼고 말하는데
저는 안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물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게 가끔 세례를 받다가 떠내려가갖고 절로 떠내려가면 불법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예, 그 이렇게 요르단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런데 이제 논쟁이 신학적 논쟁이 얼마나 많았냐면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인가 저기가 세례받은 곳인가 이거 갖고 굉장히 신학적 논쟁이 많았는데 근래는 아니고 좀 됐죠. 좀 되는 시기에 교황이 방문을 해서 점을 찍었는데 어딜 찍었을까요? 요르단을 찍었어요. 예, 요르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관광객이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관광터는 차에서 내리면 1분이면 걸어갑니다. 근데 요르단은 내려서 15분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우리는 이제 걷는 게 싫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쳐다보면은 저쪽이 터예요. 그러니까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라고 얘기하면 어디냐면 요단강의 건너편이에요. 자,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왜 제가 이걸 강조드려서 굳이 성지순례 갔다 온 걸 얘기하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의 서편이었죠, 그죠? 그리고 요단강의 동편이 요단강 건너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시 건너가신 거라는 거예요. 자, 건너가셨는데 이 건너간 상태에서 지금 어떤 병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저희랑 관계가 되게 좋으신데 지금 우리 오빠인 나사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예수님이 여기 근처에 계셨더라면 기도해 주셨을 텐데 너무 멀리 계시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죠? 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아들이 그 만화책을 읽다가 아빠 야곱이 전갈에게 쏘여서 죽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야곱이 죽었다고 전갈이 왔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전갈에 쏘여 죽었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전달하는 건 전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급하게 가야죠. 예수님이요 안 가시는 거예요. 여기 지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하시면서 그냥 그냥 이렇게 즐기시듯 그렇게 쭉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오늘 읽으신 본문 6절 7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머무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면 며칠 있었던 거예요? 총 4일요? 3일. 그죠? 예. 사흘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사도신경을 암송하실 때 장사된 지 사흘 만에입니다. 4일 만에 하면 다른 종교가 됩니다. 4일 만에 하시지 말고 사흘 만에 하셔야 되는데 이 나흘과 사흘을 좀 구분하셔야 되고 여기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얘기하면 며칠을 계신 거예요? 3일 동안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기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우리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머물러가지고 누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실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점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다른 제가 이전에 사역하는 교회 이게 그렇게 점을 보시는 거예요. 점을 보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이 안 오는데 점쟁이는 바로바로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거기다 시원하대요. 그냥 뭘 물으면 바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늦고 점쟁이는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긴박감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조급함이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세요? 그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경험상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응답이 오는 거고 응답도요 티미하게 온다 정확하게 온다. 대부분 티미하게 와요. 남들은 저보고 다 응답 받았대요. 야 오늘 말씀 네 말씀이야 막 이런데 나는 들렸다 안 들렸다 계속 졸았다. 근데 나는 안 들렸어요. 안 들렸는데 사람들이 오늘 박미영 네 말씀이야.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응답은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그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 제발 좀 빨리 오시지. 지금 1시가 급한데 왜 안 오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언제까지 기다리신다? 죽을 때까지. 왜냐?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땅에서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고 노력하는 일을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참 추진력이 있어, 열정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반만 보신 거예요. 저는 추진력과 열정이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다는 게 정확하게 저의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노력으로 그걸 넘어섰을 때 어떤 후유증이 있었는지를 전 인생을 통해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라는 사인을 제가 딱 얻으면 저는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왜냐? 아직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다리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속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이때까지 응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12시까지 안 하시면 하나님 나 없는 걸로 간주하고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이제, 이런 협박을 한다 안 한다?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기도도, 여러분, 금식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 금식은 자기가 먹는 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하는 거지, 하나님 나 이거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나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금식기도, 뭐 작정기도 이런 거를 마치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되는 걸로 인식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누가 일하고 싶으실 때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죽음의 상황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나사로가 지금 자니까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아프다 못해서 잠들었나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사로 죽었어. 죽은 거를 내가 깨우러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아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넘어가신 거잖아요.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편 넘어가셨는데, 이 넘어가신 상황에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면서도 3일을 머무셔서, 그게 무서워서 머무신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걸 간다고 얘기한 거, 쟤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방금 우리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난 못 갑니다. 예수님이, 야, 나사로 때문에 가야 돼. 가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도마가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이게 막 결연한 각오인 것 같아 보이세요?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고, 그죠? 비아냥거려. 니네 봤어? 만져봤냐고. 난 만져야 이런 사람이라고.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야, 다 죽으러 가. 아이고, 그냥 다 죽어줘. 죽어버려 그냥. 얘도 죽으러 간다는데.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그냥 부담을 주시고 막 계속 매일 예배 드리려고 막 부담을 주시고, 헌금하라 부담을 주시고 막 부담 주니까 그래 그냥 다 죽어 그냥 우리 상관 없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다 망한 거야 우리. 이러면서 우리 신앙을 한다 안 한다?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 아주 드라마틱한 이 구약의 상황을 만드시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떤 만듦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먼저 이 신약에서 지금 여기에 며칠을 머무셨던 거예요? 네? 3일을 머무셨어요. 그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성경 말씀. 자,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2절만 볼게요. 2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냐면 사흘 후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가 뭐냐면, 원어는 샤로시 욤 캐째예요. 이게 뭐냐면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럼 며칠이에요 이게?
3일. 그죠? 이제 잘 따라오시네요. 이게 한글이에요. 이거 히브리 아니고. 예. 사흘째 되던 날이면은 며칠이에요? 3일.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며칠을 머물렀어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에시온게벨을 돌아가지고 저쪽 강 동편으로 넘어서 강 동편에서 서쪽으로 들어오게 하셨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고 계시죠? 빛과 소금 이 정도 아셔야 돼요. 지도를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오늘 마치 자리를 잘 앉으셨네요. 갈릴리 호수 우리 김학준님 요 줄이 요단강입니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요단강이다. 물결이 흔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강이고 자 그러면 어디가 이제 제가 갈릴리 호수니까 어디가 약속의 땅이에요? 그죠? 약속의 땅 손들어 보세요. 네, 여기 약속의 땅. 네, 여기는 무슨 땅이에요? 네, 요단강 동편인 거예요. 여기 누가 있었냐? 누가 살았어요 여기?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땅이었다고요. 여기는 요단강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고 이 땅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땅이 아니라 이 두 반지파가 요구한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그런데 원래 애굽은 어디냐면 애굽의 위치를 따지자면 저기 PT 수학학원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애굽은 거기라고요. 근데 그 수학학원에서 요 가나안 땅을 올라오면 어떻게 오면 돼요? 그냥 바로 오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면 저 테바지 뒷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일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거 이해되세요? 자, 이 장면에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며칠을 머물렀냐? 3일을 머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동할 때에 리더가 누구였냐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리더가 돼서 이동하셨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리더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하고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다, 다른 이름이다. 같은 이름이다. 그죠? 같은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어로는 임철이잖아요. 중국어 발음은 린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잖아요. 똑같이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리더가 3일을 요단강 동편에서 머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치로 따지면 지금 우리 박매영 권사님 정도 되는 위치에 예수님이 제자들 12를 데리고 거기 3일을 머무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지금 그 동일한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12 누구를 데리고 지파를 데리고 거기에 머무르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요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이 겪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절기로 따지면 어느 절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유월절. 그죠, 유월절에 가까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 사건을 행하신 그 표적을 행하신 때가 언제예요? 절기로 유월절. 그죠? 구약의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이 땅을 건널 때 그때 절기가 언제예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았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 이후에 만나가 어떻게 돼요? 그치죠? 왜 그쳐요? 자, 아까 이거 읽은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뭘 먹어요?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예전에 먹던 것이 끊어지고 새 것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부터는 뭘 먹었다? 새 양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서 뭘 하시나 볼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53절부터 5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니 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게 얘기한 이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하신 일이 뭐예요? 에? 뭘 하셨어요? 사건. 그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뭘 주세요? 떡과 포도주 주시면서 이게 뭐예요? 내 살과 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걸 먹고 영원히 살라고 얘기하셨죠. 뭘 주신 거예요? 새 양식과 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냐? 요한복음 13장 오늘 뒤에죠. 13장이니까 34절부터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뭘 준다?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전 계명과 다른 새 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하나님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전체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셨어요. 넘어가셔 구약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도강 직전에 그 모든 상황을 똑같이 만드신 거예요. 동일하게 3일을 머물고 그 땅을 넘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넘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나사로를 죽음 밖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는 그 삶의 영역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목적과 이유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이 구약의 사건으로 모티브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구약에 그들이 얻었던 새하늘과 새 땅은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구약의 복, 물질이 늘어나고 땅이 넓어지고 자산이 늘어나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것, 바로 그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적이고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이유야. 내가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의미야 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죽은 사람도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살리셔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이적과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죄와 사망 권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모티브가 있었던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그 안식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에 이제 나라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잘 될 거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 거다. 물론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주식이 어떤 나라는 대통령을 잘 뽑아 막 올라가고 어떤 나라도 대통령 잘못 뽑아 막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역전되는 상황들을 우리 다 보실 거예요. 그 보시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지나면 다 잘할까요? 여러분 다 비판하게 돼 있고요. 다 속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누구 지도자가 하나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잠시 좋아지는 것 같아도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 전성기가 언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 얘기할 만한 시기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하든가요? 아니 지금이 전성기라고 하면 영원할까요?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자기의 인생에 빛나는 황금기가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것조차도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굴곡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밤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곳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 물거품처럼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거, 잠깐 지나가는 순간인 거, 그걸 위해 부르짖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잘못 오신 거예요. 시간 투자 잘못하셨다고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거 하지 마시고요. 가서 인형 눈깔이라도 붙이세요. 그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데 훨씬 더 가까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진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엎드리고 부르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곳의 그 기도와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 그 안식을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있으면 만족하시던가요? 부인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저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하면서 저는 결혼을 절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아 나는 결혼을 못 하겠구나. 예. 확 뛰어나갖고 결혼을 못 하겠구나. 웃으세요. 안 그러면 제가 교만한 사람이 됐잖아요. 농담이었는데 저는 제 배경이나 환경이나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받아줄까? 이거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포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자꾸 하자고 그렇게 쫄라가지고 어째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렇게 쫄라갖고 했으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줘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도요 정말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원래 저를 만날 때 연인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제자로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토요일 날 제자 훈련 하는데 토요일마다 그냥 꽃단장을 하고 오더니 그냥 일찍 가고 막 가는 거예요. 너 어딜 그렇게 가니?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 너무 하고 싶어서 손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계속 훈련도 빠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1년 동안만 열심히 훈련 받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둬. 그리고 시집가.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더래요. 내가 교회에 막 매이고 막 이러느니 1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다가 얼리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그 결혼하고 나서 남편으로 만족했을까요? 저는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무리 있어도 그걸 손에 넣고 나면 그 손에 넣은 것 때문에 갖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얘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얘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요. 정말 제가 얼마나 딸을 갖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딸이 있는데요. 와 정말 저는 요새 정말 깨닫는 게 나는 육아라는 은사는 없구나. 육아는 나에게는 은사가 아니라 노동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구나. 이걸 제가 너무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와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데 저희 아내 또 바쁘다고 둘 던져놓고 맨날 나가요 그렇게. 저도 일찍 올 거예요. 교회 9시 출근하는지 8시 출근해가지고 막 미치겠어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이였는데 만약 갖고 나니까 그게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효도 받으시면서 즐거운 분 계세요? 제가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보니까 아주 명언이 나오더라고요. 부모는 자녀한테 못 해준 것만 생각나고 자녀는 부모에게 섭섭한 것만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 맨날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차별해, 엄마 못 살아 섭섭해, 막 맨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행복이 있어요? 정말로 영원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나와서 하는 부르짖음이 거기에 국한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에게 이루어질 게 이거거든? 완성시킬 게 이건데 너 이거 뭔지 아니? 그러면서 보여주신 이 죽음 속에서부터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얼마나 이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보다 오히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밤새워 철야하면 로또 복권 3개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더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 기도의 방편이 여러분에게는 밤새워 기도할 수 있는 더 큰 에너지가 되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설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사위는 던져졌다예요. 이게 뭐냐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로마의 공화정의 이 첫 기반을 놓았던 이 인물이 루비콘 강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거기를 건너면서 유명하게 했던 말이에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 요새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이생재 전사예요. 왜 불쌍하냐면 사실 이생재 전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지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는데 제가 이제 뭘 요새 보고 있냐면 우리 이생재 전사님이 되게 행복해 보여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행복해 보여요. 이게 변태죠.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되게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이 뭔 줄 알아요. 이거는 사실 전부 죄송하지만 교육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에요. 몸은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이게 갖는 그 기쁨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진짜 예배드리면 힘들구나, 설교 주면서 힘들구나, 이 기쁨이 있다고요. 저는 알아요. 뭘 아냐면 우리 이승준 전사님이 다른 교회 못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안 가는 건 자기 의지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못 가는 건 왜 못 가냐면
이 맛을 보면 다른 교회 가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이거 맛볼 수가 없다고요. 뭐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다 건너버렸어요. 그냥 이 강을 누가 건너게 했냐? 사실은 이 강을 건너올 때 우리 이훈 사모가 이 강을 건너겠어요. 우리 교회 공고를 제일 먼저 보고 우리 교회 가자라고 얘기해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더 힘든 건 누구예요? 이훈 사모 더 힘들어요. 더 괴로워요. 근데 저는 알아요. 뭘 아냐면 진짜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근원이 무엇이고 정말 깊은 안식이 무엇인지를 맛본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다른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생명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면, 진짜 그 기쁨을 알면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는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어요. 저 이게 상대적 비교를 해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왜 그 말이 기뻤냐면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 시작하셨구나.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유명하지 않은 교회잖아요. 무명한 교회고, 여러분 무명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10년 20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 돌아가셔도 아무도 여러분을 아는 척하지 않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건너게 하신 그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생명과 영원으로 옮겨진 그 무한함의 기쁨과 그 무한함의 안식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짧은 인생에 이 순간들을 드리고 그걸 얻었다면 여러분 남는 장사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사위가 던져졌고요, 돌이키지도 못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네, 갈 데가 없어요.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 갈 데가 없다라는 그 마음 속에 여러분이 이곳을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방법이 있다면 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라는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과도 이 마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면, 그 생명력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면 우리 이거 무엇과도 바꾸지 않아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이것을 의미 있게 붙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는 말씀과 이어질 때 가장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명한 자이고 유명하지 못할 거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할 거지만 영원한 생명 그 한 가지를 붙들었다는 그 감격과 감사가 그렇게 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손에 쥐지 못해도 전혀 상관없고, 이거 단 한 가지, 예수 믿는 그 단 한 가지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 이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권사님들 60대에 하실 수 있으면 너무 감격이고요. 50대에 40대에 30대에 20대에 10대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고백을 하는 그날까지 이 강단이 예수라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라는 그 유일한 생명을 반드시 얘기함으로 다시 부활의 감격이 있는 날 함께 손잡고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를 찬양하는데요, 하나님, 이 생명력이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라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정말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내 안에 쑥 들어오시는 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